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참으로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부활의 아침이란 시한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샛강에 물이 흐른다. 밤새도록 달빛에 젖더니 드디어 오늘 아침이다. 맑은 아침 햇살이 가득하다. 이제는 햇살 좋은 날이다. 수많은 어둠이 스승이지만 어둠은 그림자뿐이다. 빛 내린 날이 천만 년을 이어간다. 그냥 좋은 날이 아니다. 억만 가지 고난의 흔적들 틈새마다 꽃으로 피어나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날이다. 땅이 닫히고 하늘이 열린다. 지상의 모든 꿈들이 모여 하늘에 다 빛이 되는 부활의 아침, 그냥 행복한 날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억만 금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죽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이치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이치는, 신앙의 이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와 같은 원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잘못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스스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 무거운 바위돌로 막은 뚜껑을 열어제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이 축복만큼, 부활의 선물만큼 더 큰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장차 우리의 몸도, 이 썩을 몸도 장차 몸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찬란한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부활의 신앙의 그와 같은 진리인 줄로 믿으면서 오늘 이 축복날에 받은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단이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단이란 작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3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적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3남매가 아손도손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참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는 가정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 큰 슬픈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텐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일일이 문상을 했다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는데,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문상했다는 참 예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 가정을 찾으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 나사로 가정이 소통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2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와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자, 이런 마르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마르다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 마르다 가정에서 예수님은 방문해서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듣도 보지 못하고 어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한 단어로 한다면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최초로 천명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언급한 부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발끈합니다. 모두가 다 부인하려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도 옳은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미 부활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압축된 이 사도신경의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이 진리입니다라는 단어로 아멘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부활은 성경의 결론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핵심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불교 같은 경우는 그저 윤회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다시 태어나는데 새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개미라도 태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원숭이,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경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의 모든 결론은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가정 마르다 가정에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마르다가 예수 부활을 확신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마르다의 부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납니다, 이런 선을 받으면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경전, 어떤 교주,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부활의 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26절 이 찬란하신 예수의 부활의 선언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가져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핵폭탄 같은 선언이다. 핵폭탄이 떨어지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제로베이스 다 파괴되어 버리듯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선언은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어떤 과학을 다 허물어 떨어버리고 그 위에 새롭게 세운 진리 하나, 바로 부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하는 선언이 바로 부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그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선언한 부활이기 때문에 나사로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사로 그렇지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사로란 부활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시에 불과하다. 부활은요,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요, 이 세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필요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에게 선한 이 부활은요, 나사로만 살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행해지고 있는 그 구들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다. 그 나사로의 부활은요, 부활의 하나의 예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는요, 나사로 가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워딩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바로 그 당시도 적용되지만은 지금도 적용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귀한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미래 세대의 부활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25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두 절만 조금 헷갈리는 말씀인데요, 25절의 말씀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지만은요, 아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은 다시 무덤의 뚜껑을 열고 다시 부활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인 사람은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다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이 부활의 놀라운 핵심적인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욱 부활의 선언에 담겨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4절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요, 4절의 말씀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합니까? 그래, 너 오빠의 병은 맞지만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보니까 오빠가 되셨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을 예수를 할까?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의 죽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연장선에서 부활의 과정을 가는 하나의 절차 속에 포함되는 절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끝났다. 죽음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끝이 아니다. 부활로 진행돼가는 하나의 절차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제4의 나사로가 다시 진행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 속에서 부활했듯이 다시 새로운 나사로, 또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그 워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나사로가 죽은 지 살아나신 그 일 이후에 첫 번째 이 말씀에 이 계속되는 부활에 계속되는 성취가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누구다?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로 그 부활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 16장 21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어디 한다?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고통과 아픔,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부활한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육체처럼 예수님의 죽음 뒤에 따른 부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면은,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께 이어지듯이, 그리고 부활의 찬란한 행진이 계속해서 뒤따르는 것인데, 다음에 이어질 부활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실 부활의 행진, 이어져가는 행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을 행진을 이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부활을 통하여 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서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귀담아서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너 서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권세가 다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향한 죽음이란 절차를 거쳐갈 뿐이지 죽음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도 아니다. 무엇이 마지막입니까? 부활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요 결론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루살이가 어느 날 메뚜기와 함께 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친하게 지냅니다. 들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메뚜기가 하루살이, 얘야 하루살이 오늘 참 너와 참 즐겁게 놀았고 재밌게 놀았다네. 내일 다시 만나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건 말이야 저 오늘 저거 햇빛이 서산으로 넘어가면은 캄캄한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별빛도 이렇게 나고 반짝거리고 달빛이 반짝거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동트는 새 아침에 여명의 밝은 날이 다시 온다니 하니까 하루살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평생 살아봐도 그런 걸 좀처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가 아무리 하루살이 친구를 찾아도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슬슬하게 지나는데 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개구리를 만나 또 친구를 삼습니다. 이 하루살이는요 참 메뚜기는요 친구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개구리와 하면 같이 친구 삼아서 들에도 가고 또 우물가에도 가고 웅덩이도 빠졌는데 이제 슬슬이 낙엽지는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부니까 이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메뚜가 우리 이제 그만 놀고 이제 내년에 만나자. 했더니 메뚜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너 미쳤냐? 내연이 어디 있느냐? 네 내연 봤냐?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왔지만요 개구리가 아무리 친구 메뚜기를 찾아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영생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예 이성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어딨냐? 영생 봤느냐? 영생 살아봤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좋은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얻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도 언젠가는 막이 끝나면은 커튼이 내려오듯이 커튼이 내려오겠지만 그러나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부활 그 찬란한 행진을요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행진은 언제나 해 뜨는 쪽 빛의 방향으로 향하여 힘차게 전진합니다. 부활의 행진은 동트는 여명의 아침과 방향이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동트는 여명의 아침, 어둠이 사라지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행진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은 커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점점 작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간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우리는요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다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요 생활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부활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성도 부활할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활합니다. 형제간의 우애심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친구간의 의리도 부활할 거예요. 가정의 생활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것에 미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희망샘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부활 그 찬란한 행진에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물러갔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된 삶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기고 요단강 저 본향길 확실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찬송가 165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강로 본향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 남은 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찬란한 행진에 함께 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부활함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란한 귀한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인생길은 바로 부활을 향해 가는 큰 행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이 행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